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앞으로 쭉 읽어나갈 텐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라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된 책인데 이 두 책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겪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미 앞선 역대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또 사회적으로 빈부차가 심한 가운데에 또 권력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죄악을 범하는 사회적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태워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나중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그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중에 1차, 2차의 포로 귀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6장까지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1차 귀환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스룹바벨, 예수와 세스바살 등을 지도자로 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주전 538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기 시작했던 주전 607년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70년 되는 그 해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방해받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 또 조서를 내려서 포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한 2,000명 정도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해서 여러 가지 통혼을 금지한다든지 율법 중심 이런 것들로 종교개혁을 이루죠.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7장에서 끝장인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이야기인데 주전 444년 2차 포로 귀환 후에 한 14년 정도 흘렀을 때에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해서 3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몇 명인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귀환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약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에서 끝장인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부분만 집중해서 그 구조를 살펴본다면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귀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3장에서 6장은 성전을 재건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3장은 재건을 시작했고 4장은 재건이 중단됐다, 5장은 다시 재건이 재개되고 6장은 재건이 완성됐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0장은 에스라의 종교개혁인데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조서에 관한 이야기 7장,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야기 8장, 그리고 통원 허락하는 것과 에스라의 기도가 9장, 그리고 개혁운동하는 것, 통원자 명단이 10장이죠. 오늘 1장에서 4장인데 1장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 때
이제 주전 538년에 귀환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선포하고 포로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포하지요. 그래서 가서 성전도 건축하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다 도와주어라, 이제 정착하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포로에서 귀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1장에 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누가 귀환했는지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명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우리의 이름이 이제 불려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또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시고 또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또 얼마나 기억하며 또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2장 끝부분에는 이제 성전 건축의 그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껏 기쁘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무관심했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그 학개서에 보면은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들 집만 짓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느냐 하고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우리 가족의 삶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오늘로 말한다면 교회이겠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이 교회 세우는 일인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옛날 그 성전 건축할 때 힘껏 기쁘게 예물을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가 기쁘게 힘껏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우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 지대도 놓이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도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도 이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또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그 기쁨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이가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군대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까 거기 있는 토착민들이 처음에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귀한 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만 한데 귀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착민들은 도리어 이제 자기네들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한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왜 귀한 자들은 토착민들의 그런 성전 건축 동참을 제안을 거절했는가?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이방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겠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거절한 것이죠. 그것은 잘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 사람들과 연합할 때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침해받는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손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장의 뒷부분은 갑자기 이제 시대를 훌쩍 넘어서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근데 그때에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가서야 그런 성전 공사도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죠. 왜 6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성벽 건축방의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이어서 성전 건축 방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벽 공사 때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건축 때 방해했던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로서 이들과 단절해야 한다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